우리 다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는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에게 주님과 신 그에게 헤매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뜬금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종로가는 그날까지 주여 오늘 사관님께서 말씀 전하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은 열왕기서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73년 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33년 동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73년 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두 왕국으로 시작되는 그 장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왜 나라가 분열되었는가? 오늘 간략하게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왕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승하는 것을 저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가 수도니까. 근데 북쪽 사람들의 주요 도시인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뭔가 북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파들이 좀 심상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었는데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갈 때 여로보암을 앞장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저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왕위로 있을 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나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간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저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랬고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부지런함과 똑똑함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도록 시켰단 말이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용사였으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애굽으로 망명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갈 때에 이 여로보암을 잠재적 반역의 지도자를 앞세우고 갔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두 가지를 무겁게 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다. 무거운 일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은 40년 동안에 건물 짓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건축하는 일에 일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 자기 지파 사람들을 또 일도 시켰겠지만 북쪽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다가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 그리고 매운 무거운 그런 멍에 세금입니다. 그거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세금 감면, 그 다음에 노역 감면.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은 무겁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으로서 평생을 섬기겠나이다. 그 뒷얘기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끝이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사실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말은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그 사역, 그 왕으로 있을 때의 그 통치를 평가를 하기를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은 우리를 무겁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역을 평가절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정이 아니라 학정이었다.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것저것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평가는 다 쓸모없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답은 5절,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곤란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답을 피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두 부류에게 지혜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 때 신하로 있었던 원로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조언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젊은 소장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소장파들에게 이거를 조언을 구하니까 소장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이 왕으로 됐을 때가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도 10대가 아니라 20대가 아니라 40살쯤 된 거예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잡히면 안 됩니다. 왕은 카리스마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원로들한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원로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원로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여기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섬기는 선택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2장에서. 어떤 게 좋은 선택이고 어떤 게 바른 선택이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냐? 그것은 섬기는 선택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언제나 선택할 때 더 섬기는 쪽으로,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쪽이 아니라 더 섬기는 쪽으로 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섬기는 자로 선택해라. 섬기는 자에게 따라 붙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왕은 섬기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인지 섬기는 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바른 선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선택은 섬기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좋은 선택이고 그래야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과연 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측근들의 조언, 그 다음에 원로들의 그런 의논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자문해 준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까 원로들이 그랬죠. 섬기는 자가 되어주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포악한 말로 대답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노인들이 해준 그 자문을 버렸다. 집어 던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말해준 것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짐승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짐승처럼 더 무겁게 내가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게 될 것이다. 아까 젊은 소장파들이 얘기한 대로 똑같이 했단 말이죠. 말을 이따위로 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아버지가 채찍이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고.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제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무엇이 답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렇지 원로들의 말이 옳다고 하지만 사실은 젊은 소장파들이 하는 말도 엉터리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북쪽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일단 말도 안 되게 하고 온 거예요. 일단은 왕을 세겜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자기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노역을 감면해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근데 왕을 세겜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난다, 그 얘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잘했던 잘못했던 왕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던 여로보암을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정중하게 한 것 같지만 거의 협박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끝이다. 사실 뒤에 가서 보면 르호보암이 저렇게 독한 말로 했을 때 우리가 다윗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 젊은 수장파들이 저렇게 조언을 해준 것도 그래서예요. 여기서 왕이 굴복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젊은 소장파 얘기들도. 상황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젊은 소장파와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이야기만 듣고 선택할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 이것이 옳으냐, 섬기는 쪽이든 뭐 강하게 나가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이 일단 선택을 잘못했어요. 젊은 소장파 얘기를 듣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거죠. 그러나 한 번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혹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 붙들으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됐고 북쪽 10지파, 남쪽은 왕을 배출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한 지파를 이뤄서 남쪽 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전후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솔로몬이 하도 못되게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받는 은혜도 있었을 테고 또는 결혼도 그랬고 어떤 사업적인 면도 그랬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죠.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든 것이 아니라 꼼수를 피워요.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혼자.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쪽. 그러면 지금 나라는 나뉘어졌어요. 근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것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섬기면 돼. 그리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것뿐 아닙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으면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거부하니까 여로보암이 그들을 다 쫓아냈고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꼭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 되는 거 아니야. 자원한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때가 한참 바쁠 때니까 한 달 뒤로 늦춰서 절기 속죄일을 지켜도 돼. 백성들의 편이 백성들에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백성들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나? 한쪽에서는 괜찮은데 그렇게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이 정착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왕국은 21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버리지를 않고 그대로 갔어요.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대요. 이런 꼼수를 핀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 여러분 일할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해야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붙들어야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야죠. 르호보암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처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죠. 근데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역사서 예언서 끝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여로보암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중에 가장 주의하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항상 죄와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고 죄에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엎드려야 됩니다.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고 거지 같은 존재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어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니까 그거 참고하고 여로보암이 20몇 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20여 년 동안 많은 업적도 했겠죠. 일들을 했겠죠. 하나도 성경은 기록 안 합니다.
그것은 그냥 역사책에도 참고하고 그는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 르호보암은 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14장 29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거 참고해. 르호보암도 한 일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외교적으로도 국방적으로 뭐 나라를 부강했다든지 잘 살게 했다든지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역사책이나 참고해. 르호보암이 한 일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은 조상들이 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르호보암이 행한 행적, 업적을 받겠어요? 그럼 기록했겠죠. 여로보암이 행한 업적 기록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그냥 그것은 역대지략, 그냥 역사책이나 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기록해 준다는 것.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북쪽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대동해서 막 찾아오고 요구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이 아니라 제가 16절이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 떨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처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혹 아직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숨고 실패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저 르호보암, 솔로몬도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 막 붙잡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다윗은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다윗도 죄를 짓고 그랬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항상 하나님 붙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승장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